삶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이날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내 삶의 왕이, 즉 다스림이 그리스도였는가라고 하는 물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을 우리가 영접하는 절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고백하는데 그 왕이란 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실은 왕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통치 개념을 왕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맞이하고 왕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통치의 개념은 반론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 순종밖에 할 것이 없죠. 특별히 신적 통치 앞에서는 반대의 개념이 없습니다. 순종인 겁니다. 사람이 하는 순종과는 다른 것이죠.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력이 생긴 것은 1800년도에 생겼는데, 교회력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1년 단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늘 돌아보는 것이 내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고 있는 거죠. 교회력은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고 내 왕이 누군가,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통치 개념적인 왕이야. 군림하고 권세를 누리고 왕관을 쓰고 이런 개념의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왕관 쓰고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의 통치 개념이 뭐며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 통치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는 것인가.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삶 과정 속에서 이 삶의 주인과 통치가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교회력의 기본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대림절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대림절은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뭐죠? 통에 자복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자복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회개예요. 참회인 것이죠. 과연 우리는 한 해 동안 지켜오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돌아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이거 신앙의 목적입니다. 이거 빗나간 그 이외의 목적은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군림하거나 다스리거나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를 왕으로 모신 사람은 그 왕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분은 자기를 내어주고 우리를 세워주는 분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권위를 세워서 남에게 그 권위를 인정해 달라고 짓누르는 것이 사람의 왕의 모습이지요. 왕의 권위를 세우지 아니하면 힘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세상적인 왕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것은 철저히 짓밟히면서도 그를 살리기 위해서 밀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고약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지키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교회력을 통해서 이제 또 하나 시작하지만 정말 내 삶에 군림하고 다스리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 권림에 좀 붙어가지고 나도 좀 그 행세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왔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분의 섬김의 모습과 겸손의 모습과 낮아지는 모습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왕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갔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 하 17장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멸망하는 이유와 멸망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아시리아의 살마네셀에 침공해 왔을 때에 금방 타협해 버립니다. 전쟁하지 말자.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다.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당신들의 통치 개념 앞에 철저히 순종하겠다. 라고 무릎을 꿇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공을 바쳐오면서 철저히 아수르 앞에 이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그 왕의 눈치를 보며 섬기게 됐죠. 그러다가 아시리아가 조금 힘이 약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애굽이 좀 세다 보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내의 정치권에서 호세아 왕을 중심으로 이제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야, 애굽에 붙어야 살지 않겠느냐? 아니다, 아수리의 말에 잔인하지 않냐? 양쪽에 붙어서 이제 정쟁이 나죠. 왕이라 했지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 쪽에서는 왕이 결정하는 거 없습니다. 왕은 대표자지만 그 속에 이게 우리말로 하면 여야가 나뉘어서 그 정쟁하는 그 모습은 대단하죠. 여러분, 그 왕의 그 힘의 능력이란 것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힘보다 약한 거예요. 그 밑에서 그냥 막 싸움 속에서 결국 세력을 키워서 그 힘에 눌려서 이제 그들이 애굽을 이렇게 의지하게 된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다 보니까 아수르는 소홀히 하죠. 조금만 이렇게 하다가 살마네셀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 라고 해서 도저히 그걸 용납할 수 없어서 혼내주기 위해서 살마네셀이 군대를 사마리아 성으로 보냅니다. 사마리아 성은 견고하지요. 무역의 통로였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 호화로운 성이었습니다. 이 호화로운 걸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지요. 하나님은 자기를 도와주는 것의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애굽을 가야 사느냐, 애굽처럼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뭐 아스리아가 가느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만이 내가 잘 살 거냐. 하나님은 아예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살마네셀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 사람들은 재미있는 것은 전쟁을 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성을 딱 포위해 놓고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막아버려요. 사마리아 성은 큰 높은 산 들판 같은 그런 곳에 약간 언덕 위에 있어요. 가서 보면. 그러니까 조금 언덕이 있는데 큰 들판이기 때문에 그냥 그 주변만 싹 둘러싸고 앉아서 지키고 있으면 그 위로 올라가는 모든 물자들이, 물만 제외하고 이게 통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아버린 거예요. 그 성 안에 있어봤자 양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왕이 뭐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든 물자를 막아버리니까 스스로 굶어 죽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그마치 3년 동안 막아버렸으니 그들이 뭘 먹고 살겠어요? 그런 피폐함 속에서 결국은 사마리아 성은 망하고 맙니다.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면 이제는 난 너희들 민족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게 나와죠. 사마리아에 살았던 원주민 사람들을 데리고 아수르로 가버립니다. 여기 나오면 그 지역 나오죠. 하볼과 메대 성으로 이주시켜버립니다. 이주시키고 더 강력하게 너 남자들은 이쪽 여자하고 결혼해. 결혼을 사마리아 사람하고 시켜버려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는 아시리아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착하게 만들면서 그리 결혼시켜버려요. 이거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는 완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족속들이 살아가는 혼합 족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쪽 예루살렘 중심 유다 사람들이 이들을 이방인보다 세상 말로 개 취급 많도 못한 사람들로 여긴 거예요. 그것이 자그마치 예수님 시대까지, 아니 지금까지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마리아 성 중심 살았던 그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다른 이의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지금도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은 그들 안에서 자기들끼리 결혼해요. 밖에 사람 결혼하지 않습니다. 같은 유대인이라도 유대인끼리 안 해요. 사마리아의 그 전통을 가진 사람만끼리 결혼해요. 그럼 어찌겠어요? 친족끼리 결혼하면 후대가 어떻게 되죠? 자꾸 후대가 바보가 되는 것이죠. 이게 친족끼리 결혼해서 하면 우성인자가 나와야 자꾸 어리석은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은 갈수록 이것이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낮아지고 안 좋아지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그 무리가 그리심산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런 현실이 된 것만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721년 사마리아 호세아 왕 때의 그 나라의 정치인들이 모여서 서로 정쟁하면서 지급에만 채워가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 거기만 그랬느냐? 남쪽 유다도 비슷한 시대였어요. 그 시대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겔서 3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가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이 한마디로 그 당시 상황을, 이건 마지막 그 시대거든요.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건데, 이 사마리아 시대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 지도자들이죠. 호세아 왕을 위시한 그 있는 정치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정쟁 속에서 그들은 자기만 먹이고 하나님이 준 그 백성들을 먹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들의 것들은 빼앗아 먹고 피울이 상접하게 하고 먹이지 않는 거죠. 찾아보지도 않는 거죠.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세수를 위해서 국민의 아픔이 뭔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 배만 채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서 그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찾아오십니다. 이런 역사적인 구조 속에서 메시아가 왜 가난한 자에게 왔느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수도 없이 많은 기회를 주고 수도 없이 많은 그들 상황 속에서 그들을 돌보라고 예언자를 보내기도 하고 왕들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원인이 뭘까요? 오늘 보면 7절 보면 이렇습니다. 7절 8절 보면 이 일인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왕의 율례를 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율례는 하나님의 율례가 아닌 거예요. 다른 신을 경외했으며 통치의 개념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다는 데 원인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해방의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 이스라엘의 패망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의 패망의 원인은요 경제적 위기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패망의 원인은요 군사적인 실패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외교 실패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남국을 타개하고 홀로를 찾기 위해서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을 더하는 것밖에 안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역은 그들의 종교적인 심성이 메마르고 고갈되었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간절함은 불타올랐죠. 그들은 이때 당시가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산당마다 제사를 드리고 산당을 세워. 여기 산당은요,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자리였어요. 이 혼합이죠. 산당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목상을 세우고 그들 앞에 기도와 서원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양과 염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얼마나 신앙심이 깊었으면 자기 자식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말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지만 그들은 사람 아들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말씀입니까? 남쪽 아하스 왕도 열왕기하 16장 3절에 보면 아들을 잡아다가 제물로 바친 시대였어요. 종교심이요 하늘을 찔렀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극성이 하늘을 치솟을 만큼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중요한 것은요, 종교적 열심이 부응했느냐가 아닙니다. 사람의 신앙심이 얼마나 극렬하고 열정적인가,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중세의 유럽의 국가들은요 모두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가감하게 마녀라고 쳐부쉈고 반대하면 그냥 사탄이라고 쳐부쉈습니다. 징계하고 벌 내리고 벌 주고 까발리고, 그게 중세 교회였어요. 그러나 말합니다. 그 중세가 바로 암흑시대였다고. 이 암흑시대는 종교적 암흑시대가 아닙니다. 무슨 암흑시대입니까? 이성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안 믿는 사람이 보더라도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언제나 흉악한 정치적 음모는 종교적 열광과 짝짓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흉악한 정치적 음모요, 흉악한 나라를 팔아먹고 빼먹는 이런 정치적 음모는 꼭 종교적인 열광과 쫙 맞아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래요. 헤롯의 음모가요 바리새인들의 열성과 결합해서 하룻밤 사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헤롯과 바리새인들은 천천지원수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로마인을 대적한 사람들이었어요. 눈치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힘 있으면 기울었다 하는 이런 간신뱅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종교적 열심, 그 많은 지식, 예수님과 논쟁을 해도 뒤지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헤롯의 로마의 정치적 음모와 딱 결합하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이죠. 나쁜 짓거리는 원수지간이라도 빨리 손잡고 불법이라도 빨리 행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훤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 어떤 신앙,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면전에서 내쳤던 이방 신들을 향한, 아니 우상을 향한 신앙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껍데기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정작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저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라면 차라리 내놓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은 다른 말로 허탄한 것을 뜻합니다. 허탄한 것을 섬기는 겁니다. 성경을 그대로 보면은요, 송아지상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산당을 짓고 하늘의 별과 바알에게 절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입으로는 야훼 하나님을 얘기하고 마음은 바알을 따르는 것,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돈과 권세가 하나님인 양, 돈과 권세 앞에 언제나 무릎 꿇고 타협하고 몰아주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불에 타버리면 사라져버릴 것들,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우상입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하나님이 화를 내고 더 하나님께서 큰 벌을 주는 것은
헛개비를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헛개비 섬기듯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욕망과 탐욕의 하수인으로 불어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 보고 나를 섬기라고 하는 걸 뜻합니다. 이 얼마나 큰 신성모독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까? 내 욕망, 내 소원, 내 바람을 채우는 하나님으로만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자존심, 내 소원, 내 명예, 이것을 놓고 믿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내가 욕망을 가지고 계획하는 것, 내가 목표하는 것을 무조건 이루어 달라고 우깁니다. 내 계획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꼭 도와달라고, 꼭 성공해야 되겠다고, 꼭 당선돼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지 욕심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목사를 잘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숭배하는 것이냐 호도하고 협박합니다. 직책이 있고 무엇인가 가진 자보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큰 상인데도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허풍을 떱니다. 어떤 교인들은요, 목사가 하나님인 것처럼 능력을 행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인 줄 아십니까? 목사가 더러 자기들의 욕망을 책임지고 이루어 달라고 강요하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께 깊이 물어봐야 합니다. 목사를 거역하면 인지상정 벌 받을 수 있지만 그건 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해야 벌을 받습니다. 교회의 권위에 앞서기보다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삼으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한 구절 이상씩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통제하게 될 겁니다. 욱하고 올라와도 말씀이 들어오면 조금 주춤합니다. 죄를 지을 것 같은 것보다도 죄가 뭔지도 모르다가도 말씀이 기억나서 아이고 죄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요, 말씀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다가도 아니지, 말씀이 이렇게 말했네, 부끄러워서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면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알량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앞세우면 언제나 나는 완벽하고 남의 흠만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주 작은 것을 헐뜯는 재미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만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다른 사람보다도 나부터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지 못하고 남을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거역하고 역겨운 그 백성들 앞에서도 예언자를 보냅니다. 예언자를 보내서 얘기하는 거 에스겔서에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기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의 배려였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다면, 회개한다면 다시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본문 13절에 그 말씀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1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를 돌이켜 너희 악의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이렇게 행하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기회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를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라고 하는 기회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12장에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밭에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그 포도나무를 가꾸라고 종들에게 주었어요. 시간이 지나가서 그들에게 종을 보내서 결산하기로 돌아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가꾸는 게 아까우니까 그 종들한테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매를 때려서 보냅니다. 또 보냅니다. 죽여버립니다. 왜 계속 보냈을까요? 한 번 거역하면 확 쓸어버리지. 기회를 주는 거죠. 야, 너 그거 아니야. 이거 얘기해야 된다. 또 보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기회예요. 자, 이제는 아들을 보냈으니까 이제는 내 말 들어라. 그리고 좀 너 수확했던 것 원래 계획한 대로 나한테 나눠줘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기회입니다. 아들을 보내는 그 기회, 그거 붙잡았으면 그 마지막 기회, 그들은 그 전에 지은 죄 전혀 묻지 아니하고 다시 그들에게 더 풍성한 포도밭을 일구도록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급기야 그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주인께 돌아갈, 하나님께 돌아갈, 아버지께 돌아갈, 회개해야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어떡합니까? 그 포도밭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요,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만 남습니다. 사람을 돌이키게 하려고, 역사를 돌이키게 하려고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그 자비와 관용과 인내를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업신여기는 것이 뭡니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회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업신여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사람의 말을, 내 이득을, 내 기득권을 더 귀히 여기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왕의 통치 개념을 모두 외우고 있습니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깜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통치의 개념인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왕이 우리에게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할 것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한 것까지도 보복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멸망당하고 나니까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나라가 망했느냐?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니라. 거기도 기회죠. 인간이 아무리 완고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결의에 비하겠습니까? 심판과 징계의 나무인 십자가를 구원의 징표로 바꾸는 주님을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멸망은 끝이 아닙니다. 그 심판을 통한 새로운 심판의 구원의 역사가
또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가 심판당하고 또 시작하는 것처럼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십니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까? 막장처럼 보이십니까? 그럴 겁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결코 끝내지 않습니다. 남북 전쟁이 나서 이 땅이 다 쓰러져 버려도 이곳에 사는 주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어떤 폐악한 짓거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 보고 돌아가지만 나가 돌아가야 되는 거죠. 왜 남 얘기하십니까? 내가 먼저입니다. 이 나라의 교회의 문제점, 신앙의 문제점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냐고 남 속의 티만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겸손의 왕인 그분을 본받고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사업장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업장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각자의 삶이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리고 그분 앞에 나를 내어놓고 그분의 인도함으로 나의 섬김과 그분의 왕의 인도함 따라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기준과 통치의 기준인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며 그분의 명령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를 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